이번 시간은 이제 51쪽 제 2절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독론은 정말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이 서철원 교수의 사상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걸 아시고 이제 다른 기독론도 살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기독론이 저는 상당히 유익한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로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코프의 기독론이라든가 다른 여러 명의 기독론들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기독론 체계를 형성시킬 수 있다면 정말로 탁월한 크리스천이 되겠죠. 51쪽의 성육신의 필요성은 이제 서 교수님은 이제 네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의 성취. 두 번째, 원상 회복의 법. 세 번째, 속죄 제사. 네 번째, 새 인류의 조성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네 가지로 이제 10분 정도의 이야기를 제시할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도 평생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생각해요. 우리 10분씩 해서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8주 차에 안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한번 그래도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언약의 성취인데 이제 우리 서철원 박사님은 이제 언약 신학을 아주 엑설런트하게 정리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란 이해가 쭈빙글리에부터 시작해서 칼빈 그리고 이제 행위언약, 은혜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과 백서까지 와 있고 다시 그 후대에 여러 가지 언약 체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언약이라는 이 개념이 뭐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경을 보는 하나의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언약 체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이제 첫 사람과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창조주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도 법적인 의무를 지으셨고, 근데 그 의무를 사람이 파기해버린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서철원 교수님은 이제 반역이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에서 그러한 분류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반역이 되면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끝난 건데, 그러면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법의 원리에 확실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도 그런 체계로 되어 있어요.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으면 그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 그것은 이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피해를 받느냐, 피해를 받으면 얼마나 받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면 가해자가 보상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법 체계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피해를 받죠. 반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하시고 그 죄를 회복시키는 방향까지 그것까지 다 만드셨다. 그 과정을 위해서는 성육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언약의 성취의 목적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원상 회복의 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건데 그 첫 번째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원상 회복의 법이다. 그러니까 피해를 바꾸는 방법은 그 피해에 등가된 액수를 주어야 된다. 이것이 회복이다. 이것이 법의 원리죠. 법이 굉장히 쉬운 거죠. 왜냐하면 등가 원칙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원상 회복의 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원상 회복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제가 아직까지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서철원 박사님께서 쓰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탈리온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이 탈리온이라는 법을 동의 복수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탈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구약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동의 복수법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서철원 교수님은 그것을 복수법이 아니라 복수하는 법이 아니라 회복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은 복수하는 법이 아니라 회복하는 법이죠. 그래서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법이고, 또 가해자를, 이제 우리 권징의 원리에서는 가해자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탈리온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 복수법이다, 복수하는 법이다, 동해 복수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법의 원리를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법을 할 때 교통사고가 빵 났을 때 합의금 1,000,000원, 이것은 죄 그 상해에 대한 정당한 등가된 금액이지만 그것은 죄의 값이라고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 의하면 그 피해자를 회복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아주 세밀한 차이를 이제 분류한다면 이제 좋은 이제 신학자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 속죄 제사라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 서철원 교수님의 책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피가 굉장히 강조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것이 신학자들에서 찾기 매우 어려운 거죠. 뭐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를 많이 하긴 하지만 피의 속죄를 강조하는 조익신학 책은 저는 잘 못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속죄 제사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속죄 제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러한 예표고, 이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그때 그 인신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인가? 그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자기 독자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지시켰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도식,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서 성취되는 구원의 도식,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파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사 예표가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또 레위기에서도 나오는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피죠. 그래서 그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죄를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피의 제사를 실질적인 물리적인 피의 제사를 안 하죠. 그러나 로마서 말씀처럼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때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고백, 피로 죄 사함을 고백하는 형태의 를 이제 속죄 제사로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의 속죄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때 제물의 특징이 흠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흠 없는 제물은 보통 1년 된 양이죠. 그래서 1년 된 양을 제물을 하는 것은 흠이 없게 보존하는 것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흠 없이 보존된 그런 아주 완벽한 속죄 제물,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33세에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흠이 없으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온 죄의 싹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명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피인 것이죠. 그래서 피의 속죄함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새 인류의 조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백성이 형성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새 백성이죠. 왜 새 백성인가요? 이제 여기 55쪽에 아버지가 새 아버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인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새 인류의 조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인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썩어져 가지만, 늙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새 인류의 백성의 특징이죠. 그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아주 멋있는 이제 크리스천이 되겠죠. 그래서 성육신의 필요성, 언약의 성취, 원상 회복의 법, 속죄제사, 새 인류의 조성. 페이지 55쪽까지입니다. 마칩니다.